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불가항력적 심판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으며 그것을 거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항력적 심판입니다. 뉘앙스는 되게 이렇게 무섭게 느껴집니다만 사실은 이제 성경의 그 구원,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구원의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이런 말들이 우리들 각자에게는 은혜롭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불가항력적이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구원의 일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막을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때로는 축복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심판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끌어가는 방식은 언약의 방식이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따라 순종하게도 하시고 불순종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축복하고 저주하시는 방식으로 이제 저주의 방식이 이제 심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뤄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23장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행동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한 개인이나 한 나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창조세계 전체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을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8절 9절 여기 보면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제 우리말의 어순에 따라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8절의 시작은 누가 두로에 대해 이 일을 작정했느냐, 누가 두로에 대하여 이 일을 작정했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크게 예정과 작정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작정. 이것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는 이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게 작정입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작정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심판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또 저주가 작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는 운명론적으로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항상 작정이 예정이 될 수 있고 또 예정 안에 작정이 있고 그래서 예정과 작정이 서로 맞물리면서 계속 돌아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정해 놓으셨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과 그리고 저주, 심판과 시험 이거를 사실은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결정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결정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자유의지죠. 이게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마음껏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안에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는 마음껏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하다라고 한 이것을 이제 작정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누가 두로에 대해 이 일을 작정했느냐.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이 작정이라는 말은 뭐라 했습니까? 불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불변하는 거. 그러면 이때 누구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뭡니까? 전능한 자라야 해요. 왜요?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으려면 전능한 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작정했느냐라고 하는 말과 누가라고 하는 의문사 속에서 사실은 바로 전능자, 창조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창조주고 누가 전능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일이, 다시 말해 두로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인지를 뒤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의 상인들은 군주들을, 무역상들은 땅의 존귀하게 된 자들을 애워싸게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상인과 두로의 무역상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군주들이나 존귀하게 된 자들, 귀족들인 거죠. 존귀한 자가 아니고 니팔 수동형 분사니까 존귀하게 된이에요. 존귀한 자는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유일한 존재, 사람이 존귀한 존재고요. 하지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바로 귀족들을 나타내요. 그래서 존귀하게 된 자들을, 그러니까 두로의 상인과 무역상들은 다른 나라의 군주들이나 귀족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미국이 굉장히 잘 살 때, 저 어렸을 때 이제 그런 농담 많이 했어요. 미국은 거지도 양담배 핀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양담배는 아주 이렇게 부유층만 피던 옛날 그 시절에 미제를 쓰면 이건 엄청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 거지도 미제 빵 먹는다. 이거는 이제 미국 거지가 우리나라 잘 사는 사람보다 더 잘 산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 지금 8절이 딱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절대로 멸망할 수 없는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미국 같은 나라.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 이게 이제 당시에 고대의 두로에 대한 이미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이게 뭐예요? 두로의 몰락.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신을 두로라고 여기는지 몰라요. 아닌데요. 나는 두로라고 여긴 적 없는데요. 난 가난하고 뭣도 없고. 그런데도 두로예요. 없는 건 많다고 하지만 또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요. 영원히 나이도 먹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건강도 잃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현상 유지할 것처럼 이런 두로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두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이게 뭐라 했어요?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견고한 반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8절에 있는 이 말씀, 그러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것은 나라에 적용할 수도 있고 시대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가정으로도 교회로도 또 우리 개인에게도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작은 세밀한 부분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이제 크게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이제 들어가고 나면은 우리의 일상이 깨졌을 때 그러잖아요. 아휴, 2다리로 걷는 것만도 감사한 거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절대로 내가 못 걸을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죠. 이게 지금 8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두로에 대해, 다시 말해 두로의 몰락을 작정했느냐. 그러니까 작정이니까 뭐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반드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런 일은 정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 이게 지금 8절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나 전능자는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주로 나타날 때는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일 때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은 심판주일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거니까, 심판하는 거니까 이건 만군의 여호와인 거죠. 그래서 이제 9절에 나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작정하셨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작정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확실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의심할 수도 없는 그런 거. 여러분, 하늘이 두 쪽 나겠습니까? 네,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구를 두 동강 내겠습니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를 불로 태우겠습니까?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 전체가, 땅은 하나도 남지 않고 물로 완전히 이 지구 전체를 덮을 수 있겠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으로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것은 이제 우리말 성경 번역이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작정하셨다.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멸시하는 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이제 번역을 해놓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대부분 성경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면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영원한 지옥에 대한 생각. 한번 버림받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건 그렇지 않은데 생각은 그렇게 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막 심판하시잖아요.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흐르는 원리, 창조, 타락, 구속이거든요. 이거 창타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그래서 그걸 구원하셔. 근데 타락해. 그럼 심판하시거든요. 이게 반복됩니다. 다시 그러면 구원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불순종해서 또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이런 고정관념을 가져요, 기준을. 이게 이제 교리가 주는 부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번역 자체, 그리고 지금 이사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만, 계속 하나님께서 멸망과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회복시키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원히 멸망당했습니까? 그러면은 지옥도 영원한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근데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고와 함께 어떻게 해요? 70년 뒤에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시하셨던 이스라엘의 멸망과 70년의 포로기 이후에 회복될 거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첫 창조의 완전이잖아요. 10이다가 완전한 거 아니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1000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70년의 포록이라고 하는 70이라고 하는 숫자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광야의 40년 사라고 하는 숫자, 사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충만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고 모든 공간에 모든 존재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기 9절 하반절을 이제 그대로 직역해 드리면 이렇게 돼요. 그것은 영예의 자랑을 꿰뚫고, 여기서 영예의 자랑을 꿰뚫고, 이 영예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영광에 대조되는 땅의 영광이에요. 땅의 영광. 이거를 영예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또는 아름다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영예의 자랑을, 그러니까 영예의 자랑, 이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흔히 말해서 사람들이 출세하는 거, 입신양명하는 거,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서는 영예, 이런 거예요. 사람과 이 세상에서는 그것의 자랑을 꿰뚫고 이렇게 돼 있어요. 꿰뚫고, 이게 이제 할랄이거든요. 이제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영화를 욕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욕되게 한다. 그리고 영화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화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영광, 카보드의 번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다? 땅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말하고, 그것도 아주 잘 되는 거, 자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를 욕되게 하다?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의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할랄 식품.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는 거, 할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제사 드린 것만. 그래서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할랄이라고 하는 의미는 거룩하게 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할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뚫는다는 뜻이에요. 뚫는 것. 예를 들어서 종들의 경우에 이제 사람이 누구의 종이 되면 하는 일이 뭐예요? 귀를 뚫어요, 이렇게. 귀를 뚫어가지고 귀걸이를 걸거든요. 그러면은 이 귀를 뚫은 사람은 누군가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 주인의 이제 소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할랄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의 것, 이런 것, 이게 거룩한 것.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무슬림들 생각에 그래요. 알라의 자손들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따로 구별해야 된다. 이 할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할랄이 1차적으로 사전적인 의미가 뭐다? 구멍을 뚫는다는 뜻이에요. 구멍을 뚫는다는 거. 그러니까 온전한 거에다가 잘 익은 사과, 아주 1등급 사과인데 까치가 와가지고 한번 콕 찍었어. 상품 가치가 뚝 떨어지죠. 그래서 이 할랄이 훼손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파괴한다, 훼손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때 파괴한다는 것은 완전히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온전성을 깨트리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구멍이 또 어디에 뚫리냐에 따라 또 달라지지 않아요? 대나무에다가 구멍이 뚫리면 뭐가 돼요? 이게 대금, 소금, 이게 불은 피리가 돼요. 그래서 할랄이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구멍을 뚫는다. 두 번째는 훼손한다. 세 번째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피리를 분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안에 구멍이 뚫려 있는 나무에 그 위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으면 피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피리를 불다,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에 할랄을 쓴 것은 1차적으로 뭡니까? 모든 영예의 자랑할 때 이 땅에 세상과 사람의 자랑거리, 좋은 것들이에요. 그것에 할랄, 꿰뚫는다, 이렇게 한 것은 뭐겠어요? 일단 그것을 어떻게 한다?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그거를 없앤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할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새로운 시작. 이게 지금 사실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게 지금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랄을 사용함으로써 이 세상의 자랑거리, 사람들이 바라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구멍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하지 못하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뭐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뭐요? 이 땅의 것을 하나님께서 몰락시키는 경우는요, 자랑거리를 삼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미모가 뛰어나고 권력이 많고 하더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거나 자랑 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건들지 않으세요. 근데 반대로 가진 것도 없어. 그런데 그걸 의지해.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것마저도 부신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다고 가난한 거 아니고 부자라고 부자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실질적으로는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 되라 이러거든요. 진짜는 돈 많은 부자인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라? 가난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해요. 근데요, 세상은요, 반대로 가난한데 부자인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한데 부자인 사람이 많다고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로는 막강한 나라고 부유한 나라,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예요. 거기에 구멍을 낸다. 그래서 그들의 자랑거리를 꿰뚫어 버린다. 예,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작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자랑 삼는 한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셔서 부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작정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이제 그 첫 번째가 모든 영예의 자랑을 꿰뚫는 거고, 두 번째가 땅의 모든 존귀하게 된 자들을 하찮게 여기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은 멸시받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래 존귀하게 된다. 이거는 무겁다, 카보드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반대말을 쓰는 거예요. 무겁게 된다, 가볍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무슨 이렇게 멸시까지는 아니고요. 멸시까지는 아니고 뭐 한다는 겁니까? 그냥 보통 사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존귀하게,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된 재산, 건강, 능력, 실력,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없애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 이렇게 고급 공무원이었던 사람들 아니고, 아니면은 뭐 기업에 아주 이게 중역이고 이렇게 임원이었던 사람들 이제 퇴직하는 거, 현직에서 물러나는 거,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계급장, 훈장, 그거를 다 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무슨 완전히 뭐 멸시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대접받게 하였던 그것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이런 자랑거리, 이런 권력과 부와 명성, 이런 것들을 제거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평범하게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9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두 가지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영예의 자랑을 꿰뚫어 버린다. 그런 것을 헛된 것,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그 건수들, 무엇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무엇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없애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게 심판의 목적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이 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신이 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고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너무나 우리들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편의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죠. 설명할 수 있어야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지금 복음서에서 끝날 때 요한복음 그 20장에서 마지막 신앙 고백이 도마의 고백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고 이제 21장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게 뭐예요? 나의 신앙 고백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되는 거.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게 나의 복음 되잖아요. 근데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날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나는 영원히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라고. 이게 지금 우리들이 넘어야 하는 거 광야교회 사명이에요. 이거는 기독교의 사명이고 광야교회 사명이고, 어찌 보면 이게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사는 날 동안은 요거 전하다가 아마 이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겠죠. 요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성경에서도 지금 여기 말씀하는 취지가 바로 그거거든요. 사람은 뭐다? 완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좋은 것 가지고 누리기 위해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왜 지금 영예의 자랑을 꿰뚫어 버리고 존귀하게 된 자들을 평범하게 하찮게 만들어 버리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추구해야 할 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뭐야? 신이 되는 거야. 신성을 가지는 거야. 조금 요 말씀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작정하신 부활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의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걸 어떻게 하신다?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여러분이 정말로 아주 쌈박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 못 만나요. 부활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여러분들은 진짜 아주 생생한 삶을 살아가시게 돼요. 부활이 누구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 지금 보세요. 사람들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은 누구의 부활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라니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지 않듯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질 않았어요.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자꾸 뭐 십자가 밑에 가려고 하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 왜 거길 봐요? 하늘을 봐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신가요, 지금? 무덤에 계세요? 아니잖아요. 아니, 승천하셨다며, 다 믿는다며. 아, 그럼 예수님 계신 데를 바라보야지. 왜 과거를 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놀라워요. 구약 성경에 부활이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욥기 부활의 책이라니까요. 이사야 부활의 책이에요. 그 시편 이 장원전 다 부활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부활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은 뭐다? 그냥 이 세상의 영광이나 뭐 노후 걱정이나 하고 자식들 뭐 이렇게 사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부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더 잘 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부활시키게 두셔야지 자꾸 세상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살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식들 인생 망치게 하는 거라니까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어떻다? 불가항력적 심판이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한다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셔라. 이렇게 기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신이 될 자, 천사들과 같이 신적 존재가 될 자라고 하는 그 기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모든 부와 영광, 권력을 다 가져도 턱없이 모자라다는 거 알지 않겠어요? 그거예요. 근데 그 어떤 방식으로? 기준이 최고로 자기가 좋은 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최고로 좋은 상태에서 이게 부서지고 결핍이 생겨야 내가 모자라다는 걸 깨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마치 몰락시키는 방식으로 우리한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세속적인 성공이나 인간적인 위대함을 갖추는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발 우리 광야 교인들만큼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아직도 헤매고들 계세요. 아직도 설교 들을 때나 조금 꿈틀꿈틀 하다가, 여러분들이 마음 기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심판의 목적은 결국 뭡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뭐예요? 인생의 목적을 부활로 삼게 하시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 어떻다? 우리가 부활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한 그 심판은 반복되고 계속된다. 끝나지 않는다. 뭐 할 때까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실 때까지.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세요. 부자도 되시고 권력도 가지시고 인기도 누리시고 가지시라고. 그런데 그것을 뭐해라? 거기에 종속되지 마라.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자랑 삼지 마라. 마치 없는 자와 같이. 그래서 겸손한 삶을 유지해라. 뭐 할 때까지? 목표에 다다를 때까지, 부활에 다다를 때까지는 절대로 안주하거나 자랑 삼지 마라. 여러분들이 안주하거나 자랑 삼는 순간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기에 흡족하고 자랑 삼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부활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살이도 하나님이 높이세요.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절대로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 여러분의 자랑거리, 그 영광과 존귀함이 뭡니까?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인 신성한 목표를 세워라.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자. 왜? 우리의 목적은 신성에 이르는 거니까. 인간적으로 이 세속적으로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이뤘다 할지라도 턱없이 모자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자. 이게 겸손한 척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세상의 성공, 명성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부활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넘치게 하세요. 힘있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로운 구원의 약속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으로 이 세상 모두를 살리기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로의 몰락을 통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영광과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그 심판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며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생명의 부활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첫째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부활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며 도우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